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생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처럼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또 이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겠는지, 이제 순종적인 부분까지 함께 큐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아쉬웠던 것이 본문이 좀 길어서 전도사님이 이제 하고 싶은 만큼 큐티를 좀 쉽게 설명해주고 큐티하는 방법을 좀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근데 오늘은 본문이 좀 짧아서 조금 더 큐티를 쉽게 또 친절한 과정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할 때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면은 조금 더 쉽고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을 꼼꼼하게, 자세하게 여러 번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번 읽어보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관찰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표시하면서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본문의 중심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관찰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 성경은 그냥 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은 생각하기.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생각한 내용을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나면은 또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한 말씀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결심하기.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으니 내가 한 주 동안,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그 다음에 물론 마칠 때는 기도함으로 마치고 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결심한 것을 인생을 살아내는 것으로 큐티가 마치게 됩니다. 그럼 함께 관찰하기부터 해볼게요. 지난주처럼 하나님이 나오는 표현에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관찰한 내용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읽고 그냥 넘어가면은 잊어버리니까 머릿속에서 증발해버리니까 한번 써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그래서 진짜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도 내기가 나오네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앞에 얘기한 남자와 여자겠죠. 아담과 하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주시면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네요. 복에 대한 내용이 이 뒤에 여기부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복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 복, 어떤 내용의 하나님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에게 엄청난 일을 해주셨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 씨, 채소, 어쨌든 모든 채소, 이거 그냥 채소, 열매, 이렇게 다 그냥 쓸게요. 다 자세하게 이렇게 꼼꼼히 쓰기가 시간이 그래서 모든 나무를 먹을거리로 주셨다. 글씨를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냥 찰떡같이 알아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그대로 되니라 나왔네요. 그대로 되니라가 지난주에 계속 반복해서 나왔었죠. 하나님이 어쨌든 생명체들, 새와 모든 동물들에게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찰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여러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읽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읽어봤으면 합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럼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본문의 중심 주제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렇게 읽을 때는 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있으면은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게 뭘까 봤더니 전사님이 한번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조금 그러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랑 형상이랑 비슷한 단어니까 같은 얘기로 치고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2절에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긴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중요하구나. 4번이나 반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1절부터 빛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동물들도 만드시고 했는데 그 사람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이게 지금 본문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중심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또 뭐가 중요한 걸까? 전사님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다스리라 하고 느낌표.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은 뭐 해라 하고 하는 거는 우리 부모님도 너네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중요한 얘기니까. 뭐 하겠니? 라고 하면은 좀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뭐 해라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게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싶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이게 명령, 중요한 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을 걸로 주셨다. 먹을 걸로 주셨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난 먹을 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먹을 거리를 주신 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큐티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물들에게도 풀을 먹을 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전사님이 이거 읽으면서 요거는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 게 있었어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도 세상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시고 이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고도 좋았다고 하시고 하는데 지금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히 좋아하셨다. 엄청 좋아하셨다. 매우 좋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너무 좋아하셨다. 진짜 좋아하셨다. 이게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 본문의 중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얘기하기. 한번 해봅시다. 한 문장으로.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체크하는 출첵 방법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또는 제목 정하기. 한 문장으로 한번 전도사님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센스로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니까 두 문장이 되었어요. 한 문장으로 끝내고 싶었지만 이게 전도사님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센스로 한 문장으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두 문장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자유롭게 하면 돼요. 큐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 제목 만드는 거 전사님 이런 거 너무 힘들어 하긴 해요, 사실. 여러분은 센스가 있으니까 한번 제목을, 센스 있는 제목을 한번 지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 전사님 좀 모르겠어요. 그냥 제일 강조되었던 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목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센스로 한번 제목을 지어보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나 아니면은 제목을 지은 거나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카톡에 공유를 하시면서 출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찰하기가 끝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관찰을 잘 했는데 관찰하기로 끝나버리면은 이 본문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전도사님만의 형광펜이 아니라 전도사님만의 팁이 있다면 사실 전도사님만의 팁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팁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표현들을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나를 만드셨다. 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는 다들 알잖아. 그쵸?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되게 이걸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사실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전사님 얼굴을 한 번 봤나? 화면에서? 그랬을 텐데, 다들 느끼는 바가 뭐 아무 감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전사님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이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 되게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셨구나.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한번 바꿔봐야겠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면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조금 나랑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이 그런 사실 딱 들었을 때 생각이 들어요. 전사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땅을 막 내가 정복할 만한 그런 힘이 있나? 그런 능력이 있나? 땅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 자세하게 또 이게 곱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너는 이걸 해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땅, 내가 살게 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땅, 이 세상, 나의 삶의 환경들, 삶의 터전, 가족, 그리고 뭐 일상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걸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환경을 살아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근데 그럴 만한 복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사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는 사실 오늘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한 거는 사실 또 처음이네요. 이렇게 같은 말씀이라도 자세하게 읽고 할수록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묵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셨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생각하기 한 것으로 끝나면 감동만 받고 끝.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진짜 능력이 되고 역사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결심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가지고.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딱 돌이 지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삶이 피곤해요. 잠도 잘 못 자고 할 일도 많고 막 전사님 요리를 잘 못하는데 애기 밥을 막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좀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렇게 막 전사님이 막 되게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아기를 갖기 전에는 전사님 나름대로 막 되게 꿈도 많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전사님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해요. 그냥 아기라고만 하고 있어. 아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 전사님이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 해요. 근데 내 인생이 그래서 조금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아,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만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고 나에게 주신 이 일상 그리고 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하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경과 이 땅 나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만한 뭔가 능력을 주시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만 피곤하다고 해야겠다. 그만 힘들다고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이 환경들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 가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삼시세끼 요리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근데 이거를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아기 어, 울지만 아름다운 아기 이 아기를 이렇게 귀여운 아기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이거 또 해야 되네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게 해야겠다 신나게 해야겠다 기쁨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셨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결심을 해봤습니다. 쓰기까지 해볼까? 딱 이렇게 사인하는 거지. 증명. 피곤하다고 그만 말하고 기쁘게 기쁘게 정복하면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 이렇게 전사님은 이게 글 쓰는 게 좀 힘들어요. 전사님이 공대 출신이라서 글 쓰는 게 좀 힘들어요. 기쁘게 애기 밥 해주기. 정말 구체적이죠. 애기 밥 해주기. 밥하는 것을 정복하겠습니다. 밥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밥하는 것을 아주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다. 피곤하다고 그만 말할게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학교와 학업,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관계들,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